신앙과 이익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좀 덜 얻더라도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이냐, 믿음의 길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적인 것들을 약간 타협하고 포기할 것이냐.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일에도 문을 열어야 되겠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신앙생활과 이익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성수 정도는, 이런 신앙과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죠. 회사에서 부장님이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회식 한번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도봉산으로 갑시다. 정상에서 막걸리에 비빔밥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빠지면은 승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이런 데 자꾸 참석해야지 눈도장 확실하게 찍어서 승진할 텐데.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 부장님한테 잘 보여야 다음에 대리 진급하고 과장 진급할 거 아니야. 신앙생활하면서 전 딱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르호보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 때 처음에는 참 출발이 좋았지만 뒤로 갈수록 솔로몬이 악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어요. 결국 그 대가가 뭐였느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우린 가서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겠다. 큰 땅덩어리를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12지파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따라갔으니 그들에게 주어진 땅도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계속 이어지면서 단 2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네, 온 이스라엘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누구에게 돌아왔대요?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남유다의 왕이니까 지금 국경을 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13절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므낫세의 반, 그래서 요단 동쪽에 하나,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에 하나.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어요. 대신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레위 지파는 딱 12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하라고요? 가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번엔 나눠졌잖아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2지파는 남쪽으로 내려왔으니 여러분 각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어딜 따라갔을까? 자기의 원래 소속된 지파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숫자도 어디가 더 많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거예요. 왜? 10지파가 갔으니 각각 분배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통은 자기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자기 지파에 소속돼 있으니까 자기 지파 따라간 것이죠.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으니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도 함께 올라갔는데 나라를 세워서 건국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이들을 다 해임한 겁니다. 해임한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레위 지파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를 주관하는 자, 중재자고요. 레위 지파들은 여러분 회당을 관리하고 성경 말씀을 관리하고 성경을 써내려 필사하고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는 이런 레위 지파들, 이런 사람들의 직분도 다 해임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요 새 출발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럼 누구와 함께 새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신을 섬기겠다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통성, 뭔가 남유다하고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섬길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가르치게 돼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신앙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이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자세하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과 그리고 회당을 여러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새 출발할 거니까 우리를 도울 새로운 신, 풍요의 신, 하늘의 비와 땅에 기름진 것들을 주관하는 세상의 신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섬기자. 그러면서 산당을 짓고요, 순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는요 정치를 아주 단단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여러분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지는 게 왜일까요? 김일성을 어떻게 시켰기 때문에? 신격화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사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알아요. 고도의 전략. 그럼 대통령 되면요 스님도 부르고 목사도 부르고 신부도 부르고 또 모두 부르더라. 우리나라 그 이제 무슨 종교 있잖아.
원불교도 부르고. 예전에 그 드라마 기억나세요? 선덕여왕 기억나세요? 한 십몇 년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때 저는 기억나는 거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예요? 미실인가? 미실이 맞아요? 고현정이 복귀한 작품이잖아. 이 미실이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왕 옆에서 점치는 여자야. 나중에 이 고현정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막 가뭄이 되니까 이 미실이가 참 굿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근데 비가 내리네. 나중에는요, 왕도 쩔쩔 못해. 종교가 엄청난 힘입니다. 저기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그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뭉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이슬람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예로부터 정치를 단단하게 하는 가장 제1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아는 거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버리고, 원래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자,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을 부셔버리고 우상 앞에 전하는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장소가 여러분, 이 산당 아닙니까? 그들의 제사는요, 성적 행위가 제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순념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을 어디다가 세웠느냐? 단과 베델에 세웠다는 거예요. 단과 베델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지리적으로 보면 단과 브엘세바,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북이스라엘의 가장 밑단 베델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 끝에서 끝에까지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순념소 우상이, 송아지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땅을 지킨다. 그 여러분,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 회당,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다 부셔버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여러분 큰 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때 우리 가서 봤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지금은 다 지진이 나가지고 다 부서졌지만은 그때 복원한 그 그림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진 겁니다. 그 원래 단부터 부엘세바가 통일된 나라에 부산과 신의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과 여러분 베델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단과 베델은 여러분 누가 제단을 세운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그걸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우상 앞에 절하는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쪽부터 끝까지, 이 나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나라는 이제부터 누가 지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송아지 우상과 순념소 우상이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직분을 다 해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요, 참 좋았어요. 얼마나 하나로 똘똘 뭉치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예배하자, 주일 성수하자, 의무를 얘기하면 아멘 안 나오는데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아멘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풍요의 신이래. 농사 잘 짓게 한대. 비를 막 내리게 한대. 그냥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열심으로 우상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르호보암 왕이요, 저들을 그냥 볼 겁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저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저 나라를 가만둘 겁니까?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막 하자고 막 한 거예요. 가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어쩔 수 없이 나라가 갈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버릴 수가 있느냐?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남쪽에서는요, 고관 대신들이 막 전쟁을 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너희 동족과 함께 전쟁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분은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인데 이 땅을 우상으로 다시 덮는다? 안 된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전쟁의 명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쟁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더욱더 예배하기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북쪽에서요 목숨을 걸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여러분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들을 죽이려고 북이스라엘에서도 군대를 보내고 막 잡아서 색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남유다에 도착한 겁니다. 그들을 볼 때에 아직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남유다에서는요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이렇게 탄압할 수가 있을까? 전쟁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내려온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킵시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넘어갔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남유다가 강력할까요? 북이스라엘이 강력할까요? 누가 봐도 땅덩어리도 북이스라엘이 크고 10개 지파가 넘어갔으니 인구수도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여러 가지 물자와 자원들이 훨씬 더 많은 강력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요, 이 밑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꿈틀거리고 개혁하는 것 같아요. 새로워지는 것 같고 정통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일하는 것 같고 혁신적인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남유다의 왕이 아마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을까. 저거 다시 나라 되찾아야 되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저들과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도발에 여러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땅 되찾아와야 됩니다. 전쟁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뛰쳐나간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다시 전쟁으로 되찾아와야 됩니다. 저희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여러분 순종했어요. 그리고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와 함께 온 백성들이 예배하는 데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야 예배만 드리면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끝까지 신앙의 길을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무장하여 시작할 때 한편으로 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뭐 나아지나? 왜 열심히 드린다고 내 삶이 뭔가 달라지나? 막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나도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7일 내내 일하면 돈 많이 벌을 것 같은데, 나도 뭔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보며 살면 상관없지만 자꾸 보면서 살면은요 비교가 되고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장사하지 않으면 매출도 줄어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이익은커녕 망하는 거 아닐까? 막 망설여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고요, 제사하기를 애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13절의 말씀처럼, 야, 남쪽은 아직 신앙이 살아있어,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함께 예배하자, 함께 말씀으로 서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고, 1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2개 지파밖에 없었지만 3년 동안 르호보암 왕을 도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으며, 할렐루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며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왕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중간에 유혹도 많아요. 자괴감도 듭니다. 걱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내가 잘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터전과 이익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열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한지라, 따라합시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여러분들의 가정을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끝까지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였더라. 이게 참 힘들어요.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저는요, 돈 버는 맛을 좀 본 사람입니다. 예. 미국에 있을 때 2일 조율하면서 돈 탁탁 들어오니까 기분 참 좋더라고요. 그죠? 제가 사업은 안 했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생활에 그런 즐거움을 알아요. 뭔가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제가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는 없었는데 미국에 딱 가니까 와, 시푸드 뷔페가 있는 거야. 야, 저거 한국에다 나도 차리면 떼부자 되겠다 싶더라고. 2년 뒤에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진급 때문에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벌써 강남에 하나 생기고 저기 분당에 하나 생겼더라고. 저거 내가 2년 전에 시작했으면 내가 돈 엄청 벌 텐데. 그러더니 쿠쿠도 생기고 고메스케어도 생기고, 이거 차리면 진짜 돈 많이 벌 텐데. 피트니스 센터, 미국에 가니까 막 엄청나게 프랜차이즈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너무 싼 거야.
한국 그때 동네에 그냥 조그마한 데다가 헬스기구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건데 여기는요 엄청 크고요. 장비들도 보니까 와 새로운 거야. 이거 하면 돈 잘 벌겠다. 그랬더니 벌써 강남역,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거기 테헤란로에 LA 피트니스가 딱 들어오더라고 몇 년 뒤에. 당시에 세탁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동네에 그냥 세탁소 하나밖에 없어. 근데 보니까 미국 가서 세탁소 일을 3년을 해보니까 미국은요 이 빨래를 딱 받아가지고 받는 가게가 따로 있고 세탁하는 가게가 따로 있고 이걸 다 분업화 시켰더라고. 그러니까요 혼자서 물건 받아다가 드라이클리닝 기계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그 다음에 약칠해가지고 묵은 때 빼고 다림질 해가지고 비닐 씌워가지고 이거 다 하려니까 물건을 몇 개 못 받네. 근데 여기는요 물건을 엄청 많이 받아도 이게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야 이거 한국 가서 하면 참 좋겠다. 아마 그때 목깨 때려치고 그거 했으면 나 지금 되게 부자 됐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한국에 오니까 그제서야 크린토피아라고 막 생기더라고. 아 내가 그거 했으면 떼돈 벌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이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겠다. 잘 될 수 있겠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인은 신앙인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고 뭐 서울의 물가를 지난번에 비교를 했는데 가장 세계에서 물가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 뉴욕을 앞질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짜 다 그 실상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의 방법대로 살고요. 신앙인은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가정을 강성하게 하리라. 너의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일관된 신앙의 삶을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레위인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10가지 지파에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은 그 남유다에 그들이 들어와 르호보암을 도우니 그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을 도우실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자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면 예배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돕는 까마귀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한탄하고 힘들고 낙심에 지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힘이 나게끔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로뎀나무에서 주님 보내주신 천사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 엘리야야. 지금 내가 너에게 사람을 준비해 줬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돕는 까마귀를 붙여주시고 돕는 7,000명을 붙여주시고 돕는 예배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참 많았어요. 저에게 그런 체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의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고민되는 순간에도, 순간의 이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된다면 여러분 딱 내려놓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여러분 신앙을 내버리는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여로보암이 잘 되는 것 같고, 신앙의 길로 안 걸어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지속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서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잘되고 복되고 강건하여지고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